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3장의 붉은 용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인 또 거짓 선지자들이 협력하여서 우리를 그와 같이 괴롭히고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두렵지요. 하지만 14장을 보면 시온산에 승리하신 시온산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사실 그것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단들이 협력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들은 결국에는 뭐한다?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7복 7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7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이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2절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사단 마귀는 정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과 협력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요한 시대에도 당시에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토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생업을 포기하고 그와 같이 핍박받고 그리고 또한 갖은 고난과 그리고 손해를 그리고 또한 죽음을 불사하는 가운데에 인내하며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장에서 이미 승리하신 시온산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영원한 복음의 새 천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위로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비로소 인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인내는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인내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단어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떠올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라는 단어를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다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 75세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이가 75세란 말이죠. 그때의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100세에 받았죠. 25년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했을 때에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인내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인내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경영한 것과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것과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 수많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이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또한 날 떠나지 않은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내하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걸어갑니까? 자일드롭 하나를 의지해서 그 등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자일드롭과 같은 그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요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삶에 대한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할 때에 계속해서 이 삶의 믿음은 여러분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큰 행동을 해요. 큰 일을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내의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믿음이 자꾸 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신앙을 할 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핍박이 여러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무엇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냐 라는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이와 같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님도 신사참배에 끝까지 부응하면서 승리하셨던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7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은 이미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두 번째 복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상반절 부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죽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요 필립 2세에게는 아침마다 왕이시여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소서라고 말해주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본의 게이오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아니 지금 파릇파릇하게 지금 삶을 시작하는 애들한테 무슨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어떤 반발에 그 선생님은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관심을 갖고 꼭 들어야 될 과목으로 자리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또한 복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한 번도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여러분 나오죠? 13절 하반절에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왜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반절 말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왜 복되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이 의미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세 번째 천사가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밤낮 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천사가 말했던 것 같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밤낮 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밤낮 평안이 없고 고통 가운데에 평안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옥 심판에 들어가서 그가 밤낮 쉼이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뭐 하는 것이라? 이제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안식에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왜 복된 것이냐? 왜 복된 것입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뭐가 따른다고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행한 일이요 천국에 우리가 갈 때 따라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믿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행위의 열매가요 죽은 이후에 천국에까지 따라간다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죽는 동시에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기 전에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먼저 가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타종교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모두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또한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고요 믿음 가운데 행한 일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가 언제 빛을 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 상급의 심판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면류관을 여러분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면류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들, 열매들, 그것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심판받고 그것을 받을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에서 삶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재원이가 아멘 했는데 정말 우리 재원이가 여기에서 개척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반주하기 싫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선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아이인데 그것을 참으면서 이 아이가 이 반주를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열매로 정말 잘했다 재원아, 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도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예원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때로는 찬양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 주님 안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정말 믿는 부모님, 또 특히나 목사인 엄마를 도와서 가정일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일을 도와서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정말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선한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거둬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고 또한 상급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 믿음의 열매입니다.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열매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사랑하고 그와 같이 양육할 때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의 상급으로 여러분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희 여기 친정엄마 최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최 권사님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걸렸을 때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고통 겪지 않고 죽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때 죽으셨으면 밤낮 쉼없는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셨을 텐데 주님 안에서 정말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그때 죽지 않은 것을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하느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죽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신자가 죽는 것은 주님과 여러분 한 집에 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자가 죽으면 땅 위의 수고를 그치게 되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요 밤낮 쉼이 없는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죽음 이편에서는 여러분 정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죽음 저편에, 무덤 저편에서는요
밤낮 쉼이 없는 고통 가운데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요, 무덤 이편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힘들어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무덤 저편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가장 복된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을 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복되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붙여놓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이 마지막 임종 전에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은 이제 사랑하는 분에게로 갑니다. 그분은 복음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위안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교회라는 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선장이 그 배에 계신다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가련한 사람 하나가 없어진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전력하다, 천국을 향해서 닻을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향해 닻을 올리고 향해를 나아가는 성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왔다 괜히 간다 라는 타겟승의 고백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그리고 시간, 그리고 물질, 재능, 이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정말 영원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매진하는 일을 여러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도록 늘 여러분 간구하십시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또한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인내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안에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